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에는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서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계시는 동안 행하신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 나오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몇 가지다? 세 가지시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죠. 이 두 가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은 둘로 나눌 수도 있지만 하나도 될 수 있어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거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되, 주님도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되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가 목적인데 복음 전파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쉬운 말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쳐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까닭없이 고쳐주세요 날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쳐주세요 금방 주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고쳐달라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되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되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복음 전파라. 왜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전파하면 예수님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이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본래 타고나기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라는 호숫가에서 고기나 잡는 어부들입니다. 지난주 우리 마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아주 세리, 아주 나쁜 놈, 저 매국노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복음 전하면은 너나 잘 믿어. 너나 천당 가든 만당 가든 그래. 이래. 네가 봤어? 이래요. 지가 미용실에도 아줌마 주제에 무슨 목사라고 이래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안진맥 벌떡 야! 저 대단한 사람이다. 그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수준 이하로 살면서 복음 전하면 안 믿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양복도 잘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잘 내야 돼요. 얼굴도 화장도 해야 돼요. 얼굴도 고쳐야 돼요. 깡패 같은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면은요, 어이구 무서워 이럽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정장을 싹 해야 돼. 잠바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작업 보이면 안 돼요. 정장 잘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꾸미고 그리고 와서 복음을 전. 얼굴도 흉악한 사람들은 전하면 안 돼요. 미쳐서 어이구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이해 가셨나이까? 최대한 잘 입고 정장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누가 봐도
호감이 가야 돼요. 아이고 만나보고 싶다, 손잡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쫓아가서 받아요. 전도지도. 미선 사람들이 저러면 아이고 이러고도 아이고 미선. 이해가셨나이까? 똑같은 거예요.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야 저 사람 변화됐어. 아이고 그 사람 대단하대. 아이고 그렇게 복 받았대. 어떻게? 아 교회 다녀서 그렇대. 그리요? 나 그 사람 만나봐야 되겠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믿고 그 사람이 전하는 주님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 받아야 돼요. 아이고 그 사람 바닥 인생 살다가 교회 다니지 10년 만에 딱 대단해졌대. 그럼 그때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행하는 이적이나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적이나 기적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병들어가 골고루면서 전하, 너나 믿어 이 사람아, 너나 고침받아 이래요. 가난하고 물론 우리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전하면은요, 아이고 당신이나 믿고 복 받든지 하든지 그래요 이래요. 이해가셨나이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예요. 저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표적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돼야 돼요. 그래요? 아이고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자식들이 아이고 그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데 자식들이 대단하다대. 교회 다녀서 그렇디야. 그래요? 야야 너들도 교회나 다니라. 이래요 지아버지가. 이게 자 주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사명을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애굽에 출애굽시켜라. 아이고 그들이 내 말 안 들어요. 내가 누구 간데 나 보내요. 나 안 가요. 나 안 갑니다. 내가 지금 이 늙은이가 말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데. 모세야 사람들이 말 안 듣지?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입니다. 던져라. 아이고 뱀이 됐습니다.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됐습니다. 됐느냐?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들어도 네게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네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네 말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됐느냐? 아이고 그래도 안 돼. 네 오른손을 듣다 빼라 품에다가 아이고 분명히 됐나이다. 다시는 다 빼라. 깨끗해졌는데요. 됐느냐? 네게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네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즉 이적과 기적은 주님 고쳐주세요. 왜 고쳐줘요? 너를 고쳐줄 테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면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표적이 나타날 때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을. 제가 처음에 대전에 왜 부흥회를 왜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대전에 귀신 쫓는 목사래. 조성환 목사. 아이고 안진백 일어난대. 실제로 막 일어나요. 다리가 쭉쭉 일어나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가봐. 기차 타고 병원 가다가 소문 듣고 왔어요. 그 뭐라고 거기 병원 오냐고. 그 대전에 가면 그 삼성동에 성광교라고 있는데 왜 옛날 이름이 성광교였었어. 고치기 전에 이름을.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찾아와요. 표적이 나타나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따 그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대단해졌다네.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걸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고쳐주세요. 왜?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살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래요. 이래. 주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어느 정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나 좀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요? 복음 전파가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되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면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고기나 잡던 게 뭔 아이고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는 양복 잘 입고 절대로 내 거울 봐갖고 내가 무섭게 생긴 사람들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오히려 도망가요. 쫓아가 안 받아요. 도망가지. 아이고 비싸 이러지. 야, 미섭다 그러지. 이쁘게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누구나.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간증시키는 거예요. 연예인들 오면은 그 사람들 보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셨나이까?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주님 일이. 그래서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노석이 형제 같은 사람들이 양복 싹 입고 투르댕이 막 아가씨들이 막 만나고 싶어서 이러지. 복전들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절 이쁜 얼굴 갖고 이렇게 이쁜 반주자가 얼마나 이쁘. 인형같이 생겼네. 족이 두렵고 이런 사람들이 전해야 아이고 이쁘다 만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하나가 뭐예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주님 하신 일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친 이 사역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크게 보면 두 번째로 하신 사역이 이거예요. 교회의 큰 사역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든 나라든지 간에 교육을 보다면 가르치질 보다면 대가 끊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대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나라 심각한 게 뭐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들이 다 문 닫아요. 지금 우리 한국 집내신학대학교도 큰 문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 수를 3분의 1, 4분의 1로 줄였는데도 지금도 안 돼. 그것도 재원을 못 채워요. 심각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있지만 어린이집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망하지요. 학교 망하지요.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애 낳는 거예요. 어떻게 애 낳아요? 애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최영점 애를 많이 낳아라. 쑥쑥 숨북 낳아야 돼요. 많이 나면 건강해져. 애도 많이 나면 건강이 있다니까. 많이 나면 상 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어려서부터 애기들을 잘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처럼 키워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자녀들에게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애들 이어나가야, 대를 이어나가야 돼요. 대 끊어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떻게 할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20년 후에 20년 후에 새벽 예배 어떻게 할 겁니까? 20년 후에 주일날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요.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요 3분의 2 문 닫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럽 교회가 그랬어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자녀들을 소홀히 놔두는 거예요. 교회 가든 말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대학 가야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차라리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갖고 삶을 잘 살아서 나도 아버지 같은 장로님 돼야 되겠다. 나도 우리 엄마 같은 권사 이래야 되는데 난 아버지 같은, 난 아버지 믿는 예수 안 믿어. 난 엄마 다니는 예수 안 믿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잘해갖고 우리 아버지처럼 장로님 돼야지. 나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같이 살아야지. 그래야 돼요. 우리 조천이 뭐라고 그러는지 난 아버지처럼 못 올 것 같아갖고 목사님 못 올 것 같다고 그래요. 난 그게 제일 감사해요. 아버지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난 근데 이게 못 올 것 같아서 내가 목사한다는 겁난다고 그래. 지금도 자식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아내가 인정해줘. 당신이 목사요? 이러면은요 목회 그만둬야지. 당신이 목사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제일 감사한 게 34년 우리 아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99%가 제일 뒤에 앉아갖고 눈늘깁니다. 지나자라지 시기리쌉니다. 사모님들이 다 대부분 다. 그 끝나고 나면은 그런 설교를 왜 해? 이럽니다.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팍팍 다 썩었어요. 사모님들 때문에. 우리는 개척한 날부터 지금까지 여기 앉아요. 34년을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 아내가 인정해줘야지. 안 해주는데 몰라 목사가 그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여러분들 신앙은요, 믿음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삶이 안 따라주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 그랬잖아요. 이 삶을 누가 인정해요? 제일 먼저 아내가 인정해야 되고, 이거 우리 목사는 말하고 들려 이러면 안 돼요. 그때 힘이 없어요. 힘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아내예요. 사모예요. 사모. 자식들이 이거 우리 아버지는 뒤선 어찌다면서 이러면은 그 말씀은 아무 의미 없어요. 똑같아요. 이러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왜 자식들이 믿다가 타락합니까? 아버지한 저렇게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롤모델이 돼야 되고, 어머니가 롤모델이 돼야 되고, 내 남편이 롤모델이 돼야 돼요. 내가 다 저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가 나한테 막아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34년 저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항상 내가 안 쳐다봐도 아멘을 잘하잖아.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어디가든지 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 왜 이런 설교냐고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설령 내가 여기서 내 스스로도 잘못된 거 아는데 지금 한 번도 지금까지 왜 그런 설교느냐, 그런 말은 해본 적 없어요. 왜?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감사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나가든 들어오든 이틀을 안 들어와도 전혀 걱정 안 해요. 왜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틀림없이 지금 풍에 갔을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이게 감사해. 제일 감사해. 저는요. 이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가요. 다음 세대 이어가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이게 막 성경 가르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들이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주님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설교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주님은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뭐예요? 제자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전하는 복음이 이 교회가 이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어져 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택해야지. 제자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이걸 지금 못 오고 있어. 우리도 사실은요. 많은 신학생들을,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마다, 신학교들마다 학생들이 안 와요. 교회 전수하러. 왜 그런지 알아요? 제일 큰 문제가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바 가면은 생활이 되는데, 알바 우리 장로님들은 저부터 이거 고쳐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구제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외국에도 보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생활 대책해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들이 안 나가야 됩니다. 솔직히 돈 많이 주면 안 나가요? 안 가요. 다른 교회보다 돈 2배 주면 오지 않겠습니까? 좋은 전사가 좋다고 하셔요.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주의 종들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 이거는 이걸 위해서.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때는 언제냐? 12제. 이때는 12제자를 다 불러놓은 때예요. 물론 주님이 한가운데서 부른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지난주에는 세관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시고,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때가 됐을 때 이들에게 이제 사도의 직을 주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주님은 기도하셨. 밤이 맞도록 새도록 12절에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12사도를 택하는 제일 우리 주님에게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밤을 맞도록, 밤이 새도록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셨죠. 늘 기도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로 마감하시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공생에 마감할 때도 역시 밤이 맞도록 밤새 눈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주님은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아유 목사님 바빠서 기도하러 못 가요. 주님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이 많으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기도하셨어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하셨어요. 분주하면 분주한 만큼 더 기도하셨어요. 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운전 혼자 잘 간다고 잘 됩니까? 아니요. 뛰어와서 받아요. 참 여러분 우리 세미래 교회를 지금 내놨다고요. 팔려고 내놨다고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소문 지금 났어요. 이미 전국에 떠돕니다. 조성환 목사가 교회 팔아먹으려고 내놨다. 그동안 4개 팔아먹었는데 지금까지 조성환 목사가 교회를 4개 팔아먹고 이제는 동탄 세미래 교회를 팔려고 내놨다. 이런 싹군이 무슨 총회장 하느냐. 돈이 엄청 많으니까 이때 협박해서 목돈을 받아내자. 이게 녹음 파일로 내가 저한테 왔어요. 어떡하냐고 이거를요. 이거를 참 이게 지금 우리 이게 교회 안에 아니 이게 목사님들의 세계 이건 아니잖아요. 무서워요. 이거 내 힘으로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헛소문이 걷어? 아니 땡굴뚝에 연기라 걷어?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사해요. 내가 지금 교회 내놨대요. 팔아고 도망가려고.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 침례의 유지단에 기속돼 있는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은 넣지 말라 했었어요. 저한테 여기서 처음에 왔을 때요. 왜 넣느냐고 힘들게 우리 재산을. 근데 이걸 유지재단 안 넣으면은요 우리끼리 결정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다 내보냅니다. 막 지랄해갖고 맨날 지랄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눈을 기고 지랄해갖고 다 나가고 저희 식구들끼리 남아갖고 팔아먹어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유지재단에 들어있다는 것은 쉬운 말로 문화체육부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교회가 만약에 팔려면은 우리 전체 사무처리를 전체가 다 해야 돼요. 그래갖고 동의를 받아서 사무처리 결의를 해갖고 경기중앙지방에다가 올리면 지방에서 결의를 해갖고 그 결의한 걸 기독교 침례 유지재단에다가 넣으면 유지재단 이사들이 모여갖고 결의해갖고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은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해갖고 임원회 결의가 되면은 영등포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요. 영등포 구청에서 심사해갖고 그래 팔아라 해야 5번에 걸쳐갖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지에다 넣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다 놓고 왔잖아요. 근데 없어졌잖아. 교회가 집도 밑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제가 판 게 아니라 누가 팔았어요. 교회도 없어졌어요. 주님의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이 아파서 우리 교회는 빨리 넣자 얼른 둔 거예요. 이게 왜? 혹시라도 그냥 이 세미래 교회 이름으로 쓰면은요 팔아먹을 수 있다는 우리끼리 결의하면은 따라가자 1억씩 그러면 따라가질 수 있어요. 아마 여기 대부분은 따라가자 그러면 아멘 그럴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내보냅니다. 눈을 기고 지랄해갖고 다 내보내고 저희끼리 앉아갖고 팔아갖고 문바이의 식구들끼리. 이거 방지하는 길이 뭐예요? 유지재단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5단계를 거쳐야만이 문화체육부에서 허락을 해요. 이해가 가셨나이까? 그런데 이미 지금 팔아먹으려고 내놨다니 어떡해. 큰일 났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 예 한 가지 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그러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여기 목사님들에게서 나니 얼마나 이런 기가 막힌 헛소문이 다른 소문이 얼마나 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보니까요, 이건 법으로 한번 가면은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래요. 법원에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 비싼 변호사 사면 이기고, 우린 비싼 변호사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못 걸어야, 안 걸어야 돼요. 권리를 두지 말아야 되고,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지지해 주셔야 되고. 멀쩡한 교회 판다고 소문났잖아요. 현재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아까 김종록 장님 들었어요. 녹음한 거를, 녹음을 들었어요. 어떤 온양에는 어떤 목사가 정영수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해 갖고 조송한 일을, 이런 이놈을 배도시키고 이때 한몫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나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그래가 우리 이기복 장로님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진흙통 부대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했었어요. 장로님들 모임할 때. 그리고는 결정 나니까 또 총회원금 더 주셨잖아. 결정 났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내 생각은, 아이고, 이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아이고, 들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나 교단을 생각하고 주님이를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울어요. 전화하면은요, 그냥 조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이 누군지 난 모르지만 그냥 나와주시니 감사하다고 막 울어요. 그게 따라서 울다가 이렇게 목 다신 거예요. 제가 따라서 울다가 한 이틀 울다가 전화하면 울어요. 목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때 뻔히 알면서 나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우셔요. 그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단이 지금요, 지금 심각합니다. 무슨 소문까지 나면 감리교 귀신이 침략이 왔다는 소문까지 나왔고 지금 심각해요.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 또 종회인데. 아이고, 참 기가 막혀요. 그래 주님이 이런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어디 가서? 산에 가시사.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요. 세상은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능력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들이 기도하시고, 꼭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